오늘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집에서 마음을 다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증인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에 우리 한국에 비가 유난히 많이 왔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작년 8월 5일 오후 4시경에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 중랑천에서 8살 먹은 이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로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길을 지나던 그 의정부 경찰서 신곡지구대 고진형 경장이라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 경찰관이 생명의 은인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이 원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살려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와 죽음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고 유언 같은 마지막 명령,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오라, 둘째는 따르라, 셋째는 가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크게 일 세 가지는 오라, 따르라, 가라. 첫째, 오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전도죠. 따르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양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자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 다시 보내야 돼요. 전도자로, 선교자로 보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사명입니다. 여러분, 농사꾼 알죠? 농사꾼은요, 땅을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한대요. 농사꾼은 땅을 보면 저기다 뭘 심어야 잘 날까? 이게 농사꾼입니다. 투기꾼은요, 땅을 보면 저 땅이
저 땅값이 언제 오를까? 그런 생각만 한대요. 그 다음에 사기꾼은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기를 쳐서 돈을 챙길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예수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꾼이죠. 예수꾼은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의 루아흐, 헬라어의 푸뉴마, 바람, 공기,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의 힘이 엄청나죠. 폭풍, 허리케인, 태풍 보세요. 비행기도 바람의 힘으로 날잖아요. 그 다음에 권능은 헬라어의 듀나미스입니다.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죠. 다이나마이트로 산을 뜯습니다. 건물을 폭파해버립니다. 이게 권능의 힘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증인은 영어의 마터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전도하다가 다 죽어라, 이 말씀이 아니겠죠. 마터, 증인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죽을 각오로 전하라. 죽을 각오로 전하는 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을 죽을 각오로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과 권능을 주십니다. 왜? 증인되라고.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성령과 권능, 증인되라고 주셨는데, 증인이 되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성령과 권능이 회복됩니다. 전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 회복됩니다.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 보십시오. 슬럼프가 없어요. 신앙에 슬럼프가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 항상 은혜 충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만히 놔두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겠죠. 자,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할 때요, 잘 굴러갑니다. 장애물도 쉽게 넘어가고요, 웅덩이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빵꾸난 타이어 보십시오. 잘 못 굴러가요. 조그만 장애물도 힘들게 굴러가죠. 튜브,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노는 그 튜브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가득한 튜브는요, 바다 위를 이렇게 누려요. 그런데 바람 빠진 튜브는 조그만 물결에도 가라앉아요. 힘들어서 못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비포장도로, 장애물, 고난 같은 이런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지치고 넘어집니다. 7m까지 자라는 상어가 있어요. 근데 이 7m까지 자라는 상어를 1m 되는 항아리에 키우니까 이 상어가 1m까지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독수리를요, 닭장 안에다가 키우니까 독수리가 닭처럼 살아갑니다. 날지도 못하고 밖에 꺼내놔도 이제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과 권능을 받는 증인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전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식사 잘하고, 호흡, 숨 잘 쉬고, 운동 잘하면 건강해져요. 식사, 호흡, 운동 잘하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영의 양식은 말씀이죠. 호흡, 영적 호흡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운동, 영적 운동은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영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구약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전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웃음 박사, 황수관 박사님을 제가 만나뵌 적이 있어요. 이분이 참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다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교, 또 지방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경북대 조교 시절에 교수님 대신에 강원도 춘천으로 논문 발표를 하러 갑니다. 이분이 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 발표 끝나고 전도하려고 가방에 전도지를 가득 담아갖고 갔대요. 그래서 논문 발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쉬워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네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분이 예수를 믿는 안수 집사였대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참 이 전도지를 바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저는 안수 집사인데도 지금까지 전도 한번 못 해봤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황수관 박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그분한테서 이 황수관 박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을 모집하는데 이력서를 한번 내보시라. 그리고 황수관 박사님은 항상 뭐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교 또 지방대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연세대 의대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넣어봤대요. 그런데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황수관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의대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자기 환자들에게 호박죽 끓여주고 또 뭐 자기 신앙 간증 테이프, 책 등을 이렇게 주면서 참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매일 하늘에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 가는 사람을 보고 지옥 가는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천사들은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호주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이렇게 결심을 해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루에 10명 이상은 꼭 전도를 하겠다. 그리고 진짜로요. 호주 한 거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 하루에 10명 이상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할지도 몰라서 딱 3마디만 합니다. 사람 앞에 가가지고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3마디만 계속 하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자, 이렇게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 한 곳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한 사람도 이분한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쯤에 어느 날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3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집에 가면서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옆에 사는 크리스찬 부부한테 가서 신앙 상담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교회 목사님이 얼마 후에 또 미국으로 부흥 집회를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3명의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와서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말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또 훗날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그 부흥 집회를 하고 마치고 또 식사를 하는데 2-3명의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을 또 찾아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호주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말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목사님이요. 이렇게 3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호주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14만 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갈 일이 있어서 수소문해서 이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이 노인은 이제 정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40년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내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낙심하고 있어서 또 병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 영국 목사님이 이 노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제가 3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을 14만 명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된 분을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분도요. 자기 어머니한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 돌아오고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신 이유는 증인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증인될 때 성령과 권능에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